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또 살고 싶다는 귀한 또 찬양을 저에게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삼손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손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마노아고요.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귀한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가장이 없을 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소망을 이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꼭 보고 싶은데 내가 없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 생각나요? 도마 생각나시죠? 꼭 내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이제 속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어쨌든 아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아내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번엔 즉각 남편에게 와서 지금 그 사자가 나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이제 그 사자를 만나러 가서 질문한 내용이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이제 갈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답 없는 답답한 삶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이것 외에 안전한 것은 없어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맡길 만한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본문을 기초로 또 본문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던 상황은 사사기 13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할 때 혹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우리가 뭐 흔히 육하원칙으로 기록을 합니다만은 지금 두 가지 특색이 있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하여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첨부했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빴던 적이 없었다면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에 없던 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중유예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주 쉬지 않고 이제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기쁨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원하시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블레셋을 잠시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악한 상황에, 악한 세상에, 타락한 국가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름 없는 도시에 무명의 가정이에요.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유력한 가문이 아니에요. 작은 도시의 작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큰 가정에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른들만 무거운 게 아니죠? 꼬맹이들도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악이 충만한 세상에도 놀랍게도 이 사사기 13장의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가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세는 악이지만 소수의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많은 무리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신실함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 기록할 때 다시 어떻더라라고 할 때 그 뒤에 서술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질까요?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다시 예배를 멈추더라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다시 찬양하더라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다시 찬양을 멈추더라라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즐겨 다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악을 행하던 시절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온 나라의 배도를 서술할 때에 이름 없는 동네의 평범한 가정의 문제를 함께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가정의 문제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주목하실까요?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속박당하는 고통을 겪는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 속에서 악이 없는 한 가정의 고통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부잣집에만 도령이 태어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도 그 대가 끊기는 건 큰 문제인 겁니다. 온 우주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입으로도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 됐는데 힘들어질 거라고 미리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널리 퍼진 배도의 와중에서도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사기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산지 변경에 소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보편적인 배도 중에서도 여호와께 충실한 몇 안 되는 가정 중에 하나였다. 자, 아름다운 기록이죠? 보편적인 배도 속에 악을 행하지 않는 충실한 몇 명 되지 않는 가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릴 때 충실한, 작지만 충실한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시류를 쫓지 말아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불신앙을 당연하게 여겨도,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혀질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사는지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두 번째 이제 교훈을 주는데요. 악이 충만한 세상에도 의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의인의 삶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부터 6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나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뭐 하지 말라고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나시림, 날 때부터 구별되거나 중간에 구별해서 특별한 기간, 삼손은 좀 예입니다만 특별한 기간을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서원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남편에게 그대로 아내가 가서 전달하죠. 그렇죠?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온 세상이 하늘과 단절된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즐겨 방문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있었나요? 가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즐겨 가셨다고 그러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더불어 즐겨 교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할 때 즐겨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악이 충만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직접 다가가시고 소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즐겨 소통하는 이제 가정은 또 그런 아내는 그런 배우자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님과만 사이가 좋고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부부 사이도 좋았어요. 그대로 가서 전달해 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나열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이 뭔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술을 먹지 말고 한마디로 이제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듣는 말을 즐겨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아내만 그러진 않죠. 또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때도 있어요. 그때 아내냐 남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즐겨 교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노아가 아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신실한 아내 옆에 충실한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게 아니라 남편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나요? 예, 좋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두 남녀는 둘의 사이도 좋았을까요? 둘의 사이도 좋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쳐 들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들려줬던 그 천사의 음성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지킬 규례와 나실인으로 태어날 아이를 언급하면서 마노아는 반복해서 대명사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천사는 분명히 아내에게 알려줬잖아요. 네가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너처럼 아이도 태어나면 그렇게 먹이지 말아라, 안 좋은 거를.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중간에 쉬운 말로 끼어들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 위대한 일에 자기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얘가 아니라는 거죠. 아내는 포도주와 독주를 못 먹게 하고 자기만 실컷 마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자기도 따를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아내만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의무로도 받아들인 것이죠. 참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으로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원칙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하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부모들은 양쪽 다 자신들의 지적,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특권이기도 하고 이게 두려움이기도 해요.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먹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좋은 걸 먹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우리 유교 문화 속에도 이제 아이를 가지면 아무데나 못 앉게 했잖아요. 안 좋은 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만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똑같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소통하는 것을 즐겨하고 누구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즐겨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를 찾거나 구글을 검색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과 즐겨 소통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대부분 인간관계의 소통에도 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치밀하게 맺으면 맺을수록 나와 같이 사는 사람 혹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역사하셨죠? 그리고 아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남편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요? 거룩한 순종의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고 모세가 결혼했을 때 이제 미리암, 아론이 이제 질투하잖아요. 너만 그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때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구별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최선의 반응은 뭡니까?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들었다면 혹 우리의 관심이 하늘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분주하고 힘든 삶이 정리된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문제가 다 사라지고 어려움이 다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마노아 부부처럼 세상이 타락하고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고통을 겪는 와중에 남들 다 있는 모두 없어요. 우리 집엔 아들 하나 없고 자녀 하나 없는 그 힘든 고통 속인 삶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만화의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1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다시 또 찾아왔어요. 자기를. 여인이 급히 달려가 그 남편에게 구하여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는 남편에게 가죠.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더이다.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죠.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태도와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주겠다, 나시린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마노아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회의 섞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에게,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내아를 낳을 거라 했을 때 마리아가 보냈던 반응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반응 아니에요? 이 일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쩌지 뭐 하나님이 이루시다면 내가 그대로 이제 따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치 그런 똑같은 반응을 마노아가 마리아처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겠죠. 믿지 않고 질문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길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낯선 곳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죠. 믿음이 엄청 좋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잘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디 갈 건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요. 그 사람이 알지 말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알 거라고 믿어요. 알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질문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이 답을 알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길을 물을 때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삶의 고민을 앞두고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겠죠?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아멘 소리가 엄청 작네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노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연달아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랬어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이를 위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를 위한 규칙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특별한 의미에서 모든 아이들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부모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위해 거룩하게 계획된 하늘의 뜻이 성취되도록 지도할 책임이 지어져 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과업이다.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과업이 자식 농사랍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뭔가 성공적으로 이룬 것 같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키우지만 힘들어 보이는 건 그건 힘든 것이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여호와에게 지도해 주기를 요청해야 하며 마노아처럼
그렇게 할 때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노아의 질문입니다. 이 아이의 규범이 뭡니까? 물론 나실인의 규칙을 다 알려줬지만 마노아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이를 위한 규범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사실 문자적인 뜻은 그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내 일은 뭐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일은 뭡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는 어떤 소명을 따라 어떤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그가 알고 들었지만 이제 되묻는 거죠. 만약에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지만 그 일에 있어서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노아,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달리 아들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 삼손은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마노아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삼손은 자기의 감정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기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뭐예요?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끓던 청춘 시절에 이런 말씀 많이 해보셨습니까? 내가 좋다니까요. 딴 사람 싫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삼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자가 없냐? 하나님 믿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너는 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방인 중에 아내를 택하려고 하냐고 이제 질문을 하죠.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보통 자녀가 이겨요. 왜냐하면 부모는 싸우다가 포기하거든요. 이길 수도 없고 이길래다가 이거 문제 생기겠구나라고 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근데 자녀는 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또 자기의 뜻을 또 굽히면 또 자녀가 또 평생 상처가 남아가지고 또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잘못됐대.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삼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쏙 든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말을 해요. 내 눈에는 그 여자밖에 없어요. 그 여자만 내 눈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녀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의 인생 동반자와 반려자가 되게 부적합하다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택할 배우자가 이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구분을 못했어요.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고집을 합니다. 결혼을 계획할 때 부모의 조언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따르라고 간청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따르라고 간청하지만 정반대로 길을 선택하더라도 막지는 않는다. 간청하지만 강제하지 않으세요. 막아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막으면 또 난리 나요. 내 자유를 뺏지 말라고.
하나님은 간청하지만, 피 흘려 돌아가실 때까지 간청하시지만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찢지는 않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라고 혀를 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앉으셔서 예배드리시고 필요하면 웃으시고 또 감동 있으면 아멘도 하시고 고개도 끄덕이시는데, 온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제로 감동을 주실 수 없다 이거예요. 감동을 억지로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나는 아멘하고 싶지 않은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신 분인데 뭘 억지로 아멘을 하게 하십니까? 예배를 억지로 받지 않으세요. 억지로 예배 받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에 온전히 감동하지 않지만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의 자유의지, 즉 선택할 자유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삼손이 마노아처럼 배우자를 택하는 일에 무릎을 꿇었다면 결과가 좋았을까요? 삼손의 인생에 여자가 3명 등장해요. 더 많았겠지만 성경은 3명을 등장합니다. 아내가 나오고 아내는 나중에 죽죠. 두 번째는 이제 기생을 찾아가고 세 번째는 이제 드릴라를 만납니다. 세 여자 사이에서 삼손이 이제 안타까운 이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좋아하는 여자를 앞두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은 내가 좋아하오니 내 감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라는 게 있죠. 우리 각자가. 근데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내 바람대로 되면 잘못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거 문제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마노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많습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할수록 불행하는 거죠. 이 삼손의 선택이 그랬어요. 사랑할수록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 누굴 사랑할지 선택을 잘해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잘 선택하셔야 되고 또 배우자도 잘 선택하셔야 되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면 돼요. 힘들어도.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발생한 문제를 이제라도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남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문필가가 있죠. 이분이 이제 남긴 수필 중에 이제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서화담, 이제 서경덕의 혼데요. 이분의 일화를 하나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서경덕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출탈했다가 길을 잃고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대요. 지나가고 있는데 웬 젊은이가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냐고 이제 서경덕 선생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5살 때 눈이 멀어서 지금 20년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살짜리 젊은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살 때 눈이 멀고. 근데 오늘 아침 나절에 밖에 나왔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호련히 천지 만물이 맑고 밝게 보이게 갑자기 눈이 이제 떠진 거예요. 밝고 맑게 보이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여러 갈래요. 대문들이 서로 어슷 비슷 같아 저희 집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습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20년을 눈을 감고 막대기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살다가 갑자기 눈을 떠졌는데 갑자기 눈을 떠졌더니 뭐예요? 길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경덕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내가 깨우쳐 주마.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벌써.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곧 너의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다시 눈을 감고 지팡이를 잡으니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익숙한 걸음걸이로 지팡이를 두드리며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필집의 제목이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우리 손에 삶에 길든 지팡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익숙한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문제는 마노아의 지팡이는 점점 하늘로 향하는 데 반해서 삼손의 지팡이는 점점 하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서로 익숙한 것을 취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우정은 하늘을 약속하지만 어떤 우정은 하늘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말씀과 기도를 첫째로 삼지 않는다면 반드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더 익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마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방이 막힐 때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신앙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삶에 체득화된 신앙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도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늘을 향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빛을 보고